제20과 성령이 행하시는 강력한 과정.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모로 보아 성화에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방법 내지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학파들은 이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화는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받는 것입니까? 성화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를 받은 것처럼 성화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화들을 사용합니다. 20세기 초 한 유명한 교사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손에 지갑을 들고 있고 그 안에는 파운드 금화 2개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금화 1개를 꺼내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칭의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금화도 꺼낼 수 있는데 그것이 성화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금화만 꺼내고 두 번째 금화는 꺼내지 않는데 그것은 비극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양손에 동전을 들고 서서 당신에게 와서 가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동전만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선포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동전을 취한 것처럼 두 번째 동전도 가져가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성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성화가 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그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몇몇 구절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메섹 동상에서 그의 위대한 종 바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것으로 모든 논란과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성화의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거룩해 된 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구별된다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임에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적인 청결, 정화의 과정이 아니라 구별하여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립니다. 또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심이 믿음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고린도전서 6장 11절. 거룩함을 칭의보다 앞에 놓았습니다. 이 모든 예에서 그 말은 구별하다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여 만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로 구별된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 고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장을 자세히 읽을수록 믿어 거룩해 된 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방인들의 기업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임에 분명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대단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사도행전 26장에서 성화는 이 같은 구별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요한일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나오는 1장 7절, 3장 8절, 9절을 즐겨 인용해요.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들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하는 건 좋은데 내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로는 교제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행하는 도중 죄로 더럽혀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더러움이 제거될 수 있는지, 그 결과 우리가 빛을 거스려 죄를 범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제나 이 장의 첫 번째 구절에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시 말해 요한은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받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화목 제물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구절은 아마도 로마서 8장 1, 2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들은 두 개의 법이 있으며 바로 여기서 반작용의 법칙이 개입하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나를 끌어내리고 죄짓게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긴 하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다른 법이 생겨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한 이 새로운 법이 내가 그 첫 번째 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거예요. 부직갱이와 구명대에 대한 예화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로마서 8장 2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석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앞에 2장에서 6장, 7장 로마서 이미 몇 차례 말했던 요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을 봅시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 1, 2절.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 그리고 원죄를 물려받은 결과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죄는 육에 속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라는 범주를 믿지조차 않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들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술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진술을 보여드립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이미 해방되었느니라 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으며 영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없고 완전한 존재라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단지 똑같은 것을 다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이미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바울의 대조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로마서 8장 2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매우 중요한 구절인 4절 이하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단번에 즉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남편과 결혼한 여자의 예를 들어 논증합니다. 물론 남편이 살아있는 한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고 그의 법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간부가 되겠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그 법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자유이며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4절. 바울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얻게 되는 어떤 후속적 책임, second blessing, something like that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의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며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과 연합하여 자녀, 즉 열매를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바울의 논지를 처음부터 추적해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 로마서 8장 2절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정리합시다. 이 구절 역시 동일하게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단번에 최종적으로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해온 바로 그 법입니다. 죄의 법은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조종하여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법 아래서 태어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를 속박했던 죄의 지배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는 여기에서도 그가 로마서 5장 중반에서 다루기 시작한 그 위대한 교리, 신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로마서 8장 2절의 위치에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입니까? 이 견해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이 놀라운 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들은 이 구절이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미 해방하였음이라.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일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영단번에 최종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나는 죄와 사망의 법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2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것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지요. 특히 이 구절은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도 허용치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것은 옛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나 사탄의 지배 내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성화가 받아야 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지를 지지하기 위해 그토록 자주 오용되는 구절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성화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강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만일 우리가 성화를 받기만 한다면 바울과 사도들이 그토록 힘들여 논증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권면들을 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이미 여러 번 인용했으니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봅시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화를 받으면
이런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진술을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8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게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그 외에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뭔가 받기 위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본받았다면 이제 그러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체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은 제어하라, 명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화가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명령들은 무의미합니다. 잉크의 낭비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을 것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는 한 번의 행동으로 성화를 받을 수 있다. 그 후 할 일은 그 성화를 유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신약 서신서에는 이런 위대한 교리와 윤리적 호소와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성화는 언젠가 얻게 되는 체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화는 받아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성화는 하나의 체험인가?